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 질병의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한 불치병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어요. 프로제리아는 어린아이들만 걸리는 병인데 우리말로 소아조로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얼굴은 노인, 굉장히 많이 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2~1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들입니다. 이 병은 성장을 멈추는 병인데 세포 조직은 반면에 성장은 멈추었지만 그래서 20살 전에 다 죽습니다. 성장은 멈추었지만 반면에 세포 조직은 급속도로 빨리 늙어버려서 보시다시피 얼굴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배 빨리 늙는 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멈추는 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화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포가 살아서 왕성하게 분열하고 자라는 대신에 세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성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쇠퇴되는 거죠.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네. 오늘 성경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구절 속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왼쪽의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왼쪽의 그림이 자연스럽습니까? 오른쪽의 그림이 자연스럽습니까? 네, 오른쪽이 자연스럽다고요? 저 사람 대신에 이 목사가 젖병을 물고 오늘 이거 하지 말고 이 목 마를 때마다 젖병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저 성인 얼굴 대신에 여러분 남편 자기 사진을 한번 갖다 놓고 젖병을 빨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못 봐주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젖을 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미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허약한 그리고 어린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닐지 잘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기는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디 위에다가 짓겠습니까? 어디 위에다가 짓는 것이 정상적인 집을 짓는 방법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올릴 수 있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집 짓는 것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 건축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영혼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진짜 예수님의 찐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총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을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거리면서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집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지으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 우리의 믿음을 짓는, 우리 인생을 짓는 그 반석, 그 기초는 무엇이냐?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습관, 여기에다가 내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리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은 고달파지고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는데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도 들어야 하고 둘째도 들어야 하고 셋째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유념하라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이크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네. 이런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는 사람도 여러분 이 문을 나가자마자 여러분 그 귀로만 들었던 말씀은 다 새어나가고 하나도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에 유념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말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폭풍 성장하는 사람이 보여요.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의 위급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때리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서로 기도에 모임을 갖던 사람이 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하루, 그분의 고백입니다. 딱 하루 기분이
좀 안 좋았고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씩씩하게 흔들림 없이 기도 부탁하고 수술 날짜 잡았다 하고 가정 안에서도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별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도 별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이 되는 순간은요, 우리가 별이 되는 순간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지 말씀을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한 음식, 고기는요, 어른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우리는 단단하고 영양가 높고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연습, 실습, 이게 바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단 받는다, 이건 우리가 괴로움 당한다, 이게 아니라 훈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전문가들은요,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이 없는 교육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교생 실습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요, 그냥 책으로 배운 내용 가지고 진단하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습이 있습니다. 2년, 3년의 실습의 기간, 준의사지만 또 준의사로서 또 그렇게 실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적인 영역 다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주방 전문가들. 그 책 보고 여러분 다 배웁니까? 내가 실제로 요리를 깎아보고, 요리를 깎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요리를 해보고 끓여보고 잘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 연습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주부 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냥 메모리 다 나오죠. 고민을 좀 해야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건요, 그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드 클래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축구의 월드 클래스 하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흥민 씨, 손흥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월드 클래스지만 여러분, 매 경기를 할 때마다 경기 없는 때라도 그 동료들과 함께 끊임없이 공을 차고 또 패스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그럽니다. 아니, 월드 클래스 정도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가 되게 한 것이 바로 그거고요. 월드 클래스가 되었더라도 그것 안 하면, 연습하지 않고 실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몸에 배일 수가 없습니다. 늘 그걸 실습하니까, 그걸 사용하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에 마치 표범처럼 달려가서 골잡이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포에 새겨 있는 거예요. 자기 신경과 자기 근육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공이 오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생각 다 하고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골을 먹을 때가 됐다? 그럴 때는 또 달려가서 막아냅니다. 무엇으로? 내 몸에, 내 마음에 새겨진 대로 그저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그만두면 안 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가야지 해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이제 어린아이 티를 벗으셔야 돼요. 이제 젖 먹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젖 먹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이미 먹을 만한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저 내가 그냥 넘기기가 쉬우니까 내가 젖병을 빨고 있다면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할 때 막 흔들려요. 무너짐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히브리서 편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고 싶습니까? 근데 아멘 그 100번 한다고 감사의 사람 안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려면요, 감사를 실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하기 어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었으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너 나한테 쏙썩이지만 그래도 고맙다. 그렇게 하고 이쁘게 커서 고맙다. 오늘 같이 교회 가서 너무 고맙다. 그래야겠어요.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엎드려 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실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니폼 입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스트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링부 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고 또 찬양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대표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진이 베이스 쳐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연습해야 그 감사가 내 몸에 배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언제 해봤습니까? 7년 전에 했습니까? 감사를 연습해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습을 해야, 내가 실습을 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이고 감각적으로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두기 시작하면 그때 내 인생은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날마다 성숙한 신앙을 열망하십시오. 나는 내 신앙이 자라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벌기는 그렇게 열망하시죠. 부자 되기는 그렇게 소원하시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현금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 통장에 그득그득 차이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믿음 부자 되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야만 하는, 반드시 우리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7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이야기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땅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땅 위로 생명이 머리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봄은 오고야 맙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오고야 맙니다. 봄이 봄인 이유는 겨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봄이 더 빛나는 겁니다. 겨울이 모든 것을 다 삼킨 것 같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반드시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신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 자리에 가서 은혜를 머금어야 자랍니다. 어디에 어디 돈벼락 맞을 데 없나, 이것만 궁리하고 그것만 소원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여러분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성도를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나만의 자리가 있어야 내 영혼에 생명이 깃들고 자라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유익한 농작물을 맺는데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낸대요. 이 표현이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비 내리는 땅에는 비를 잘 맞고 물을 잘 흡수하는 그 땅에는 농작물이 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는 비를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농작물을 낸대요. 유익한 농작물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내면 안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는 바싹 마른, 그냥 먼지 펄펄 나리는 그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유익한 농작물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열매 없음의 반대말은, 풍성한 열매, 유익한 농작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농작물이 없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열매 맺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로 울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분 몇 분 계시죠?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텃밭이 아니라 진짜 밭에 가서 고추대도 세워보고, 콩도 이렇게 해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해봤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일구지 않으면 그 해에 고구마가 안 났네, 고추를 못 거뒀네, 이게 아니라 한 해, 두 해 지나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밭은 가시밭이 되고 엉겅퀴로 우거지게 됩니다. 이게 몇 년만 더 지나면 이게 밭인지 수풀인지 구분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내 영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빈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익숙한 신앙은 예배도 출석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유익한 농작물,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익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인가?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다 큰 어른인가? 단단한 음식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제자 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는,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겨우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본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신앙만 하면 안 돼요. 맨날 11시에 예배에 참석만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셔야 되고 학교 가야 됩니다. 가정의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생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젖을 먹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숙한 대로 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